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 또 어느새 약간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약간 익숙해진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약간 이렇게 좀 서글픈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조건 속에서 계속해서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은혜와 복과 진리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의 환경과 오늘 우리의 오늘 가운데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또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실 때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의 양식을 채우시고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충족시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선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마르지 않는 샘으로, 더 이상 고프지 않은 그런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시간을 선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시오, 주님은 우리의 음료이시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실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내려놓은 우리 식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비가 온 대지를 적시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적셔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감싸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암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빈들에서 광야에서 걷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곳, 내 손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요,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내려놓은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저 북녘 땅에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니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염병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주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언제든지 은혜를 담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구원의 놀라운 팔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 주님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에 무엇이 없다고 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말로 주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때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손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원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헛된 기대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가지는 어떤 욕망이나 재능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저 북녘 땅과 이 모든 세계가 모든 만유의 미래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주님을 향한 의탁의 고백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주님이 붙드시는 그 시간 안에 있으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낭망하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주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있는 이 공간, 이 자리, 이 삶의 터전,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을, 이 시간들을 한껏 느끼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살, 그리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식,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간을 주재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망을 오롯이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현미 선생님께서 또 우리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소리가 제게는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니 잘 따라서 교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제가 9절까지 보자 그랬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계속 좀 성경을 많이 찾아볼 텐데요. 여기서 성경을 갖다 놓으시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휴대전화로 그 성경 앱을 켜셔서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성경에 바벨탑이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바벨이란 말 자체가 하나의 도시, 성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냥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그냥 길다란 어떤 망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성을 쌓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층 건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쌓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쌓다가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혼잡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심판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영어를 배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일만 안 저질렀어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의 말로 쓰면서 우리가 외국어 배우느라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자,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아부 있을 때부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에 관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맥락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 사건 하나만 딱 놓고 딱 하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만 딱 가지고 큐티를 하면 보통 뭐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딱 이 말씀만 딱 가지고 적용을 하면 네네네. 만약에 삶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적용?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중요하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시는 분들은 초고층 건물은 지으면 안 되겠다. 제2롯데월드 이런 거 지으면 안 되겠다. 현대 그 신사옥을 저기 이제 지금 짓고 있는데 저거 하면 하나님 크게 노하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제 뜻이 아니죠. 자, 이 바벨탑 사건, 바벨 사건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을 쫙 보면 10장에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제일 어려운 데가 뭐냐면 사실 족보 나오는데요. 도대체 족보가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래서 먼저 야벳의 아들에 관한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그 2절부터 보면 그 다음에 6절에는 누구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옆에 이렇게 딱 띄워주시는군요. 훌륭합니다. 강철호 전사님 역시 저희가 한 1년 반 만에 이런 IT 전문가가 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막 어떻게 막 예배 막 30분씩 막 늦춰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하여튼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예. 자, 6절부터는 함의 아들들, 함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족보 얘기죠. 특별히 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과 나중에 깊은 연관을 맺는 종족들이 바로 가나안 종족들인데, 그 가나안 종족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에 대한 족보가 또 상세하게 나오죠.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1절에 보면 그 셈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그 셈의 후손들에 대한 그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쫙 보면 31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온 세계로 퍼져가는 이 과정이 뭐랄까요?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혹은 퍼져나가던 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인지는 약간 모호하지만, 어쨌든 이 퍼져나가게 된 어떤 그 일들이 있었다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져나가게 됐다는 건 단지 민족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뭐냐? 노아의 홍수의 때에 온 세계가 다 멸절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어떤 동물들은 한 쌍씩, 또 어떤 동물들은 7쌍씩 노아의 방주에 보존이 됐죠. 자, 그리고 그런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온 세계에 인간은 딱 8명밖에 없었던, 맞나? 8명 맞죠? 노아의 부부, 노아 부부, 아들 셋 부부에서 8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온 세계에 다시 충만하게 됐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보여준 다음에 어떤 위기가 닥치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를 없는 것으로 돌려버릴 위기가 닥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데는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것을 즐기시기 위해서,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초반에 나오는 안식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과 안식하려고. 인간과 안식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을 향유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존재의 기쁨을 향유한다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사랑함으로, 함께 같이 묶여 있음으로, 보고만 있어도 좋은, 그 사람과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좋은 그 사랑의 관계를 누구와? 인간과, 그리고 피조 세계와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적인 표현,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안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종류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신화들 보세요. 신들이 서로 사랑하나요? 아니면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가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 인간의 어떤 귀족 사회, 권력 사회를 어떤 신성화해서 투사한 게 신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신성한 개념을 확장하고 추상화해서 투사해서 하나님이란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란 개념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규명되는 게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이 먼저 형성되어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누구냐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 다른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이신 존재로 거하시면서 사랑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알죠. 도둑질도 해본 놈이 도둑질을 할 줄 압니다. 연애도 해본 사람이 연애합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청년부도 맡고 있지만 연애를 이렇게 계속 안 해본 사람들은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 예전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연애를 너무 잘해요. 어떤 날은 뭐 자기보다 한 6살 많은 그러니까 8살 많은 6살인가 8살 많은 어떤 아저씨를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오빠 내 남자친구 이거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 남자친구야 말이면서 또 오고 헤어졌어요. 어쩌더니 뭐 금방 또 며칠 있다가 자기보다 4살인가 6살 어린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오빠 내 남자친구야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참 역시 연애도 해본 사람이 하는구나. 약간 제가 그때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뭐 이 영상을 제 여동생이 볼 일은 없으니까요. 하여튼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좀 표현이 조금 저속합니다만 사랑도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도 사랑해본 존재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랑이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야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세기말쯤에 그 유행했던 광고가 있어요. 사랑은 뭐뭐 하는 거야. 예, 훌륭하십니다. 예, 역시 이제 우리가 연식이 됐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유명한 그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하나의 고정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실체예요. 그렇죠? 사랑은 관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어떤 그런 그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자기 혼자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너는 너무 어쩌면 이렇게 귀하니. 넌 너무 사랑해. 사랑해. 물론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내적 치유 집회라든지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낮아진 자존감을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 대해서 힘내라 이러고 격려가 필요한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이, 그러니까 이제 외부와의 그 어떤 관계 없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외부와의 어떤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것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약간 뭐 자아도취거나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부가 없는 거예요. 외부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다른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어떤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인 거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팔이 잘리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야라고 이야기해. 니네가 근데 약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라고 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구약을 믿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말하는 알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거의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일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한 분으로 계시지만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사랑의 연합관계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세계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선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자, 바벨탑 사건 전에 바로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이고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창조주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세계에 가득 차요. 그랬더니 이 세계가 망하게 되었더라.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 되실 만큼 세계가 악하게 되었더라가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고통을 받아요. 왜요? 이 세계는 인간에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세계를 물로 심판하세요.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돼 있잖아요. 물이잖아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인간을 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창조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재창조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못된 세상이면, 못된 사람들이 가득하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피조물이라면, 제가 만약에 외람되지만 하나님이라면 그냥 싹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구 자체를 싹 지워버리고 어디 블랙홀에 쳐넣고 어디 안드로메다쯤 가셔갖고 다시 거기서 지구 같은 거 만들어서 다시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기존 세계를 계속 이어가세요. 왜요? 기존 세계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거 폐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을 받자 하나님 또 그거를 내버려 두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절멸하거나 완전히 싹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포맷해버리는,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휴대전화 포맷하듯이 완전히 싹 지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바꿔내시는 심판이에요. 바꿔내시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뭐다? 바꿔내는 거다. 바꿔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게 완전히 살아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갱신시키는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무슨 언약을 맺으시죠? 바로 무지개 언약을 맺으세요. 그렇죠? 무지개,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죠. 보우가 활이에요. 활. 자, 그런데 보통 우리 활을 쏠 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활의 공면이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 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니까 양궁 장난 아니었잖아요. 표적을 향해 그 휘어 있는 면이 있죠. 그리고 화살을 딱 쏴서 이제 관역을 맞추는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과 이 세계를 향해서 이 관역으로 삼으시고 정조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레인보우를 보세요. 무지개 한번 보세요. 오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으면 좋겠네요. 몇 달 전에 우리 서울 하늘에도 굉장히 무지개 멋지게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무지개 어떻게 돼 있죠? 공면이 어디를 향해 있나요? 우리 땅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공면이 하늘을 향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이 세계를 향해 관역을 삼으시고 정조준하셨다가 그거를 하나님 편으로 돌리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인간을 정조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기존 세계의 잘못과 제약을 제거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망하지 않게 하는데 심판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인간에게 더 나은 어떤 약속들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언제 지키실까요? 언제 지키실까요? 오늘도 지키시고 계시죠. 비가 많이 오지만 이 세계 전체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홍수들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지키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벨탑 사건 때예요. 그렇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높아지겠다.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마음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거야.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다? 신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내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죄의 근본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 휘브리스, 교만함, 그 악함.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라틴어로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 교만이 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요.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처럼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이 세계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내가 다시는 물로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이 인간 편에서 보면 겪고 싶지 않은 심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뭡니까? 이 혼란을 주심으로 인간이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10절이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족보와 족보 사이에 있거든요. 이 바벨탑 사건 다음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셈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셈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낳고 해서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26절 데라는 70세에 드디어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바벨 사건만 놓고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받아야 되죠. 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망하지 않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으셨어요.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흩어진 모든 민족을 구하시겠다,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펼치세요. 그러니 심판은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당시 바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권력자들이 생각했을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건 사실 저주에 가깝죠. 그렇죠? 강력한 어떤 하나의 국가 체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권력자의 편에서 놓고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편에서 놓고 보면 혼돈이요 저주요 심판이지만,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첫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희는 너희의 방식으로 나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신이 되는 방식으로 너희의 원하는, 왜 사람들이 신이 되고 싶겠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겠어요? 왜 하나님이 탑을 쌓아서, 왜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었겠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 아니면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누리는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결국 신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가 탑을 쌓아서 너의 성취로 네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감으로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바벨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주체가 누구냐예요. 그렇죠? 바벨 사건의 주체는 누구죠? 인간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주체는 누구죠?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달하리라.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얘기죠. 누가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왜요? 애초에 우리의 시간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뭐가 용서를 받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그 어떤 탑인데, 도시인데 인격화시켜서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벨 사건은 뭐예요?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어떻게 보면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벨 사건만 놓고 보면 인간은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바벨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모든 민족들, 말을 다르게 사용하는 다른 지역에 퍼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냥 선택받은 그 현재의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조들의 과거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은 계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인간의 시간에서 경험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제한이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그 모든 못난 세계,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펼쳐질 아브라함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의 후손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민족들의 못남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완성되고 표현된 것,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된 것, 어떤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그때 누가 일하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근거에는 누가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었다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우주가 창조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심이 곧 창조요, 구속이요, 생명이요,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구원이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죠. 우리는 과거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향한 어떤 회한과 어떤 그 낭만과 어떤 낙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과거에 우리의 못남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억들을 주님께서 고쳐내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바꾸신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이 저주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 축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의미가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왜 불안한가요? 미래를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별도의 어떤 객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누구의 창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뭔가요? 그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시간이, 성경적 의미의 참다운 시간이 펼쳐져요. 그렇다면 우리 그 믿음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얘기를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참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하는 한 시간과 그 난로 위에서의 1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길게 느껴질까요? 난로 위에서 있는 1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겠죠. 1분이 뭐예요? 10초도 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여인하고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1시간이 뭐예요? 하루도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러니까 시간의
질은 달라요. 우리는 자꾸 시간을 양적 개념으로 생각하죠. 시계를 보면서 1초 흘러가는 1분, 1분이 쌓이는 1시간, 1시간이 쌓이는 24시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것은 영혼의 시간이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시간은 내가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 때 그냥 일상에서 지나갔던 시간과는 완전히 질적인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만이 참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영원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포섭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계획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열심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머리를 굴리는 어떤 계산에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일하고 계셔요. 어디서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내려놓음 속에서. 그러니 함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같이 향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저 북녘 땅을 회복시키실지 우리 이영인 집사님께는 주님께서 몰래 말씀을 해주셨죠. 계속 그동안 기도해 오셨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주님이 저에게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이단에 가깝게 되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적용시키실 거라는 걸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함께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오늘의 현재를 충만하게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우리 찬양하실 텐데,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바치는 우리의 신뢰와 헌신을 내가 주님을 신뢰해,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많은 걸 바쳐, 이렇게 하면요 언젠간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드릴 게 별로 없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서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주님,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으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성경에 나온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은 낭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환난과 절망 중에도 은혜와 위로와 복을 내어주시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을 줍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시간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그 놀라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무변하시고 광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봉헌하시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함께 한 자리 드리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했다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와 함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 모두를 저 북녘 땅과 이 세계 전체의 회복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증언하는 증거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보고 증거하는 이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장차 가까운 시일에 주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저 북녘땅에서 애쓰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부름받아 나와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님이 우리 모든 만유를 회복시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8월 내려놓은 정기 모임을 마쳤습니다.